안녕하세요. 천국 비밀입니다.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54강 선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할아버지가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받으라고 말씀하신 초보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대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함은 다른 말로는 말씀으로 세례를 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가장 먼저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죠. 제자들도 주님의 피와 살을 실컷 먹고 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은 말입니다. 자, 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죄사함을 얻으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하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 할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말씀 세례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있죠. 네, 위에서 말씀드린 이 저희들이요. 이 세례는 머리에다 물을 뿌리기만 하거나 물에 빠뜨리기만 하는 침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미 세례 요한 때 모두 끝났다고 했죠. 네. 앞에서 세례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 본강의 논점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마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구원도 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불이 땅에 붙으면 구원이지만 붙지 않으면 그 불은 사람을 사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보증입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베드로 할아버지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자신도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도 사하고 심판, 정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사죄권과 심판하는 정죄권을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신 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사도행전 5장에서 죽었고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성령을 특별히 선물이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과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죄권과 정죄권 외에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으로서 각인의 사모함이나 믿음의 분량, 적성 또는 개성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도록 나누어 주시는 능력이나 특권쯤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은사가 통용되며 이것에 좌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한 도에 이르는 완전한 시대가 완전한 그런 말씀이 열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열려서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도의 시대이죠.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처음 나타난 은사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언어가 통해야겠죠. 주님처럼 그 지역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을 행하려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증명한 다음은 이렇게 방언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임을 이렇게 증명한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먼저는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먼저 보이셨죠, 그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모두 다 떡 먹고 배부르고 병도 고치고 이제 뭐 아실 게 없으니까 모두 다 갔잖아요. 진리를 전할 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인가요? 보면은 5장 38절로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전하려고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도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증명한 다음은 복음을 전했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으려고 오지 않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핍박하는 짐승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그 시대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죠. 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천국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아마 자국의 언어에도 문맹이었을 것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이런 하층민이나 어부와 같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제자들과 같이 이런 하층민 출신이 주류였겠죠. 이 제자들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다른 지역과 나라의 방언과 언어를 썼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으니까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도착하는 지역마다 언어와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기적과 천국 비밀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는 제자들은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들은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영어로 그 말씀을 들은 거고 그 말씀이 영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들린 것이고 뭐 포르투갈 사람은 포르투기즈 그 포르투갈어로 스페인 사람은 스페니쉬로 뭐 중국 사람은 차이니즈 뭐 중국어로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그 기적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은 다음에도 또 나오니까요. 구전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주님의 12사도 중에서 도마 할아버지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도마 할아버지 의심이 많았던 이 디두모가 복음과 성령이 디두모 도마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 복음과 성령이 삼국시대의 가야국으로 전해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가야국이 멸망할 때 당시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의 융성으로 인해서 이 복음은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또 다른 지역이나 그 주변국에도 이 방언으로 전해졌겠죠. 네, 그러니까 방언은 이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이 방언의 효력은 이미 이때 다 끝난 것이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나요? 그 후에 약 1800년 정도가 지난 구한 말에 칼빈교 등의 성경과 복음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알렌 등과 같은 선교사에 의해서 전해져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겪으며 고난 속에서 본격적인 뿌리를 내리고 부흥하기 시작한 때가 아마도 1960년대 중후반부터죠. 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당시까지에도 많은 목사들과 부흥사들이 방언이나 신유 같은 은사들을 가지고 썰쳤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받은 선물이 이 방언이었고, 이 방언이라는 건 복음이 목적이고 다른 성령의 은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병 고치는 신유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수님처럼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 가고 남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인가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들판, 산의 들판에서 불과 몇 명이요? 한 4, 5천 명 정도의 사람들만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었는데 다 가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안 가고. 그래서 이 제자들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게다가 이 조선에는, 이 구한말 조선에는 1800년 전에 이미 모두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아까 도마 할아버지가 이 인도까지 와서 인도 옆에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 가야국에 전했을 때가 1800년 전이니까 대충 그때 이미 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이 효력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1800년 후에 왜 이런 목사들과 부흥사들이 이 은사를, 이 방언 은사를 들먹이면서 자기네들이 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 한국어가 있는데, 한국말이 있는데 목사들이 뭐 방언을 하고 성도들은 들으면서 아멘, 아멘을 하는 완전 이거 뭡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주시우레시 왔다껌이라는 게 대체 무슨 방언입니까? 어떤 목사가요, 방언을 뭘로 성도들에게 방언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주시우레시 왔다껌, 주시우레시 왔다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믿으면서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었던 한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뭐 따따따따따따따 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게 방언입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이게 다 가짜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마귀들이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디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목사들이 있고,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밑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교인들이 아직도 이런 목사들 밑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지천으로 깔려 있죠. 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 자화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야 할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언이나 신유나 무슨 병 고치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이 그런 선물로, 은사로 받은 건데,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야 할 선물, 이 시대에 받아야 할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의 보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초림 때 주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고, 그 이전의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밤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현상으로 나타난 육체를 영접하였으며, 군대 장관이 현상, 이 실상의 세계로 왔단 말입니다. 환상에서 현상으로,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영접했죠.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할 수 있었고, 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직접 꿈에 현몽하심으로써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림 이후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의 대한민국까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전혀 낯설거나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기도원이나 집회를 다니면서 자, 이것은 모두 다 성경이 없을 때,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만나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과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방법들로는 만나주지
않으신다고 했죠. 이런 꿈으로도 천사들로도 밤 이상 중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시대가 열렸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런 꿈으로나 선지자를 통해서나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거나 하는 등등으로가 아니고 이런 것들 대신에 말씀, 만나, 이런 계시 이런 것을 우리들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선물을, 이 성경을 사모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누구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 선물을 사모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누구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이 선물 안에, 이러한 말씀 안에 완전한 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도로 완전한 도를 깨달으면 초보의 은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는 저절로 다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신유은사도 받고 몸이 아프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좇아서 말씀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저주저 다른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특히 한 말씀은요. 잘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우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